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3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위로 삼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인간적인 환상들과 인간적인 모든 고통들은 바람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영적인 찬양, 성령의 노래가 나옵니다. 용기와 믿음이 생기고 얼굴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운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두 종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자말 가운데 기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나라 사람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나무 밑에 앉아서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걱정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걱정인데? 라고 물었더니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걱정이라는 거죠. 이 쓸데없는 걱정, 바로 기우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찢어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종이를 뿌리고 있냐고 물었더니 코끼리가 내 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종이를 뿌리고 있다고. 아니 이 공원에 코끼리가 어디 있냐고. 이 공원에는 코끼리 나타나지 않은 곳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고 효과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매여서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루페라고 하는데 이는 슬픔, 또 아픔, 고통, 걱정, 근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근심이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근심은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할 근심이 있고 꼭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근심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였던 조지 월턴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고 10%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인데 92%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오직 8%만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 가운데서도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96%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주부들도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심이 때로는 무서운 병균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정신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유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반성하게 만들고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도전하게 만들고 위험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디스트레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해야 할 것이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지만 사망 근심, 세상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고 해결책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근심은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집안의 악취를 진동하게 하고 오래 두게 되면 결국은 가정 모두를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맨날 세상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여러분 가족 모두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걱정 근심으로 눌려 있어서 뼈가 마르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와 같다는 것,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세상 근심을 꽉 떨어차 있으면 그 말씀이 어찌 내게 유익을 주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결국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세상 근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근자에 세상 걱정에 대해서 늘 앉으나 서나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틈타면 믿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바꾸고 말한다면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저조차도 다 걱정하고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걱정이 찾아왔을 때 이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늘 마당 한켠에 가서 땅을 파고서 그 먹을 것을 숨겨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강아지, 물론 듣지 못하죠. 강아지에게 쓰다듬어 주면서 타일입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또 줄 텐데 왜 그것을 숨겨 놓냐. 이게 강아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먹을 걸 주지만 주인이 내일은 안 주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주시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쟁겨놓고 쌓아놔야 돼. 어떻게든지 모아놔야 돼.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난 지금 열심히 노후 준비해야 돼. 노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걱정을 하느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진지한 물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영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많은 것도 때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우상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상들은 다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다 농경신으로서 물질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세라 신이었던 거죠. 하늘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어줘야 땅의 신이었던 아세라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이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돈, 권력, 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그 부분이 이 세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도 무너지는 내용이 다 이거 아닙니까? 돈, 권력, 성.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청이 근심하며 가고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걱정과 근심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근심.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다. 그래서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돈이 있을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 이 탕자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뭐에까지 이르게 만드냐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아파하며 통회하는 근심이에요.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땀 흘리는 근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며 힘들어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침에 새벽에도 고통스러웠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렵고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도시 많은 교회들은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저희 교회도 1년 내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교회들 가운데는 이기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또 IM이라는 그 선교회에서 TCS 국제학교를 갖고 있는데 선교회에서 국제학교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고
그 수련을 하면서도 그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서 인가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정말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뉴스였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징글징글하대요.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가 너무 싫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교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소식을 한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또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연합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목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세상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이 근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본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데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근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주셨다면 바르게 똑바로 살아야지.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 나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주님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선교사 훈련하면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대요.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르게 할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할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말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금요 성령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주일날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은혜를 내일로 유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정말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성도라면 자기 집안 살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염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나는 관계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며 눈물 뿌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원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철야를 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철야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해주실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실 거죠. 그게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이하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상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을 걱정해서 서로가 중보의 끈을 갖고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저는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바울의 마음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령한 근심, 하나님이 허락한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를 염려했어요. 우리 순복음의교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에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함께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편지를 너무 세게 쓴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너무 강한 어조로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거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되어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위로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원문 성경에서 낙심한 자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바울의 곁에 디도가 왔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다면 그 괴로움이 절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중보기도하고 함께 주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졌는데 책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바울은 디도 편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이고,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근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한데 그게 왜 유익하냐면 결국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몸부림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근심함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전도할 수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만 전도하면 되지 굳이 재정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없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혹시나 막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희 영혼들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도 끼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근심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절절하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굳이 로마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그래,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굳이 한국에서 전도하면 되지 굳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스모니케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근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남편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근심이 없으면 어찌 남편에게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자녀의 영혼을 위한 근심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오늘 7절, 11절 말씀, 참 저는 이 구절이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변증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간절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때 간절하고, 내가 근심하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얼마나 변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뜻하는 근심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결국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제가 전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늘 만나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적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게 늘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 보이십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근심,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런 근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나를 하여금 얼마나 분투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되어서 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인 저희의 문제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만한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주일 말씀,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 뭔지 기억나세요?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 지금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설교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리죠. 왜 제가 그 문자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려면요, 그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적게 보내거나 많이 보내는 건 괜찮은데, 제가 그 문자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압축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왜 수고를 무릅쓰고서 그거를 보내드리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거 문자라도 한 번 더 읽어서 자꾸 그걸 리마인드하고서 생각하고 떠올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시라고 제가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근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자의 마음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웃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웃음, 거룩한 웃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먼저입니다. 그 근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한 웃음이지, 웃음이 앞장설 수 없어요.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를 듣는 성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소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면서 공동체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걱정에 눌려서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스모울의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에게 유익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죄 지으면서 껄껄거리며 웃는 것보다 진지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죄악은 바로 내 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깨어 계시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를 나시오실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영으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먼 곳을 도울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선한 덕을 끼치면서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목원에게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